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마치 한 해의 중간 결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나온 6개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가올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편 126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이 부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성전에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올라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오늘 말씀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었고요.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헤쳐지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70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 땅을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깜짝 놀란 소식을 선포하는데,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기적의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느 한 초등학생이 너무나 깊은 시름에 빠져서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무슨 고민이 이렇게 깊은가?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예, 선생님, 제게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고민입니다. 얘야, 너 꿈이 뭔데? 예, 선생님, 제가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요즘 저희 아빠를 보니 노력을 안 하세요.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꾸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신의 고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야. 이건 아무리 꿈꿔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야.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이었죠. 수십 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꼬리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쁨의 일이 생기면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까지는 그런 그 판정 앞에서 낙심과 마음의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다시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깜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몸 안에 가득했던 암세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떨어질 거 응시라도 해보자 응시했는데 덜컥 합격해버린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니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야, 네가 이 학교에 들어간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듯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 기쁨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영적 진리와 교훈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저 한낱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수록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예물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또 믿음의 고백을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이제 예배가 다 드려지고 나서 이게 우리 헌금 개수팀에게 개수가 되고, 저는 우리 간사님께 그 헌금 봉투만, 그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믿음의 제목이 있는 것만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심, 이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구나. 제가 좀 전에 이제 2부 예배 끝나고도 이제 내려가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또 준비를 해주셔서 보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족 누구누구가 하나님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한번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한번 잠깐 되돌아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채워졌던 지난 6개월의 시간이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들로 가득 채워진 날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날들이 평범한 날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범한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나왔던 그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삶이 그 날들이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한번 아파서 경험을 해보니까 양말 하나 신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 양말 하나 신는 게요,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양말 하나 편하게 신는 것도 기적을 맛보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처럼 느껴지는 평범한 순간들이요, 절대 평범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우리가 평범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채워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 보고 싶다고 해서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평범한 날이 아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짧은 시인데 울림이 있더라고요.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1주차에 같이 함께 만나거든요. 목사님, 교회 드디어 등록했어요. 이제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평촌교회가 생각나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 교회가 없으면요 고민이 돼요.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에 심으신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마음껏 내리라고. 여러분, 돌아보니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오늘 메마른 땅에서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며 오늘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남쪽, 남방이라고 하는 이 어근의 단어는 네게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는 이게 고유명사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이 네게부 지역은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땅에, 사막의 땅에 시내가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그 광야 땅 가운데 물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 시내와 강물이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그 빗물이 모아져서 시내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또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처럼 하나님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그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던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메마른 땅 위에 구름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통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의 단비가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러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내 인생,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날마다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어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치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며 오늘은 하나님, 이 메마른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면 메마른 나의 삶 위에 강물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강물 때문에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어나게 될 겁니다. 나의 약한 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부족함을 갚아주실 것이고, 맹인에게 눈이 열리듯 못 듣는 사람이 다시 듣게 되듯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일 주실 기쁨을 소망하십시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오늘 메마른 이 땅 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셨다면 이제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소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대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희망의 행위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희망의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픕니다. 자식이 먹을 것 없냐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 안에 들어있는 이 곡식을, 지금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배고픔을 알지만 이 곡식을 입에 넣지 않고 땅에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리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 농사가 정말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비가 제때 내릴 수 있을까? 병충해가 이 작물을 망치지는 않을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다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심는 자에게 거두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영적인, 그 위에 덮이는 은혜의 법칙이 하나 있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는 확실한 겁니다. 혹시, 어쩌다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시작은 사랑이셨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선교의 삶을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준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분이 의사이셨다가 2001년도에 이제 신부로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셨고요. 바로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로 떠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 톤즈는 아주 심각한 무더위뿐만 아니라 심각한 내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 아니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는데 그곳에 가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치료와 교육과 선교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2008년에 한국에 잠시 귀국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암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4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던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이 삶 가운데 그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단되었을까요?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고 이태석 신부. 예수님이라면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을 것 같다며 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신부가 되기 전 의사였던 그는 남수단에 병원을 지어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런 이 신부를 유독 잘 따르던 소년이던 토마스 타바나콧. At night he doesn't sleep. He's always working in the clinic and sometimes he goes outside in the village to treat people who are suffering like lepers. 이후 한국에 유학을 온 토마스 씨는 올해 치러진 제67회 전공의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역시 이태석 신부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한국에 유학을 온 존 마엔 루벤 씨도 같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토마스 씨와 존 씨는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했는데 이번에 나란히 전공의 자격시험에도 합격한 겁니다.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것도 보고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신부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훌륭한 직업이구나. 의사가 되면 정말 지금처럼 신부님 많은 사람들을 좀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은 한 목소리로 한국이란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태석 신부님 덕분이라며 고인이 된 이 신부를 떠올렸습니다.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이 신부는 2010년 대장암으로 48살의 나이에 선종했습니다. 토마스 씨와 존 씨는 자신들을 지원해준 수단 어린이 장학회와 인제대학교 백병원 측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제자였던 어린 아이가 이 토마스 씨, 존 씨가 한국에 유학을 와서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또 전공의 시험까지 이제 자격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부님께서 세우신 그 학교의 출신의 47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의대생, 의사로 지금 성장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눈물로 씨앗을 뿌리다가 멈춘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제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꿈만 같았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이 돼야 할 것이며, 또 내일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소망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결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바꿔주실 분은, 구름을 준비하여 주시고 은혜비를 내려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방의 시내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마침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 확신하며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오늘 눈물로 나갈지라도 내일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삼겹줄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소망입니다. 25년도 하반기는 이 신앙의 삼중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